제가 요즘에 올바른 성경 보고 구원의 간증을 반드시 가지도록 하라고 강조하면은 저에게 욕을 하는 사람이 많아요. 야, 니 혼자 예수 믿냐? 니 혼자 성경 보냐? 이런 사람 정말 많거든요. 여러분,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가 40년인데 들어올 때부터 잘못된 성경이 들어왔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사서삼경은 글자 하나, 점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들어오는데 왜 성경은 변개된 성경이 우리나라에 왜 들어왔을까요? 이미 성경이 기록된 그 당시부터 마귀가 개입해서 성경 변개 작업에 들어간 겁니다. 우리는 그걸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보아왔기 때문에, 우리가 늘 익숙하게 습관화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병 들어서 병원에 가면은 드시는 게 뭡니까? 술 마십니까? 담배 피웁니까? 운동합니까? 꼭 이걸 묻잖아요. 술과 담배 피우고 운동 안 하는 게 몸을 망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그 실제 술과 담배 끊으라 그러면 큰일 나요. 뭐 술 먹은 사람도 뭐 100살 살았고 담배 하루에 꼴초 3가 피우는 사람도 97 살았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는 아주 이례적이고 아주 예외적이고 특수한 그 에피소드만 자꾸 들이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 정말 제대로 봐야 되거든요. 들고 있는 성경은 그렇다 치고 여러분 구원받았냐고요. 그냥 교회 다니면 구원받는다고요.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돈 내고 목사 말 잘 들으면은요, 천국 간다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의 종을 잘 모시라고 그 얘기까지 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거든요. 성경에 그 말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 주의 종을 잘 모시라는 말이 어디 있냐고요. 있으면 저에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저는 왜 이 구원받는 간증의 그 절차를 거쳐야 되는지 제가 성경을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가지 않던 사람들이 교회 가면 그 분위기와 또 여러 가지 작용 때문에 어떤 흥분을 느끼잖아요. 막 눈물도 흘리고 그리고 감동도 되고 감흥도 되고 이러잖아요. 여러분, 이걸 구원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동정으로 살다가 이성을 낳은 사람이 이성에 푹 빠지잖아요. 그걸 행복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현타가 고도죠. 그것이 행복이 아니고 가장 불행한 현실 속으로 들어가는 계기가 되었다는 거 스스로 아는 날이 오잖아요. 그런데 떠나려고 하면 못 떠나요. 왜? 이미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고 또 내 몸을 통해서 자식도 나가고 그 자식 버릴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 엄마들이 얘기하잖아요. 내가 너 때문에 평생 살았다고. 내가 벌써 보따리 싸가지고 가야 되는데 내년 때문에 내가 살았다고. 그런데 살아준 그 자식, 그 딸들이 뭐 엄마 아버지의 뭐 인생을 완전히 또 보답해 줍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하여튼 교회 가서 느끼지 못했던 것을 느끼고 흥분되고 짜릿하고 감흥도 느끼고 막 뭔가 내가 잘못한 것 같고 가슴을 두드리고 자복하고 눈물 흘리고 그리고 다시 내일부터는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각오하잖아요. 그걸 구원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럴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성경에 구원이라는 말을 넣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새롭게 한번 세상을 살아야 되겠다고 각오한 거, 또 감정의 변화, 이걸 구원받은 증거라고 믿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질병이 회복됐어요. 또 경제도 호전이 됐어요. 그리고 마음도 순화가 됐어요. 그래서 미워하던 사람을 이쁘게 생각할 정도로 넓은 아량도 나에게 생겼어요. 이러한 생활 태도의 변화를 구원의 간증이라고 생각하면 정말 큰 일이라는 겁니다. 마귀와 사탄은 이것을 구원이라고 확증하고 살게 만들어버립니다. 왜? 지옥 가게 만들려고요. 구원이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이 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어 죄 없는 상태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계시는 셋째 하늘로 갈 수 있는 완벽한 특권을 주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이죠. 벌써 이렇게 얘기하면 어려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당신이 계시는 셋째 하늘로 가는 특권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한다고 성경에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오해하거나 곡해하거나 아니면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코넬료 아시죠? 성경 몇 번 보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코넬료가 의인이다, 코넬료가 백부장이다 뭐 이런 거 다 알잖아. 그죠? 그런데 그렇게 의인이고 백부장인 코넬료에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서 구원받으라고 얘기한 겁니다. 카이사라에 코넬료라는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이탈리아 부대라고 하는 부대의 백부장이더라. 그는 경건한 사람으로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며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라고 사도행전 10장 1절 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삶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되는 그 모델이 되는 삶은 맞죠. 그죠? 제가 그걸 부인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3절에 보세요.
그가 그날 제9시경에 환상 속에서 분명하게 보니 하나님의 천사가 그에게 와서 말하기를 코넬료야 하더라 이거야. 그래서 4절에 그러나 그가 그 천사를 쳐다보고 두려워 말하기를 주여 무슨 일이나이까 하니까 천사가 그에게 말하기를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이르러 기억함이 되었노라. 여러분 이것보다 더 값진 게 어디 있습니까? 교회 다니면서 기도드리고 또 이웃을 구제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될 정도로 하나님께서 기억할 정도로 이거보다 더 훌륭한 게 어디 있습니까? 이 정도 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됐다. 너 이제 내 앞으로 와. 이렇게 데려가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셔서 친히 구원의 절차를 거치도록 안내하셨다는 겁니다. 자, 이것만 보더라도 남이 하지 못하는 구제나 봉사나 보살핌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죠. 여러분, 분명히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코넬료에게 베드로를 청하라고 천사를 통해서 얘기를 하십니다. 5절에 볼까요? 그러므로 이제 사람들을 요파에 보내어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청하더라. 코넬료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베드로가 알려줄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6절에 그가 바닷가에 집에 있는 어떤 피장이 시몬과 함께 묵고 있으니 내가 해야 될 일들을 그가 내게 말해줄 것이라 하더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코넬료와 일방적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고 베드로에게도 환상을 보이셔서 너를 찾아오는 사람이 오면 그와 함께 그 집에 가도록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9절이죠. 그 다음날 그들이 계속 길을 가다가 그 성읍에 가까이 왔을 때 베드로가 제6시경에 기도하려고 지붕 위로 올라갔는데 몹시 시장하여 먹고자 하더니 집 사람들이 음식을 준비하는 동안 그가 무아지경에 빠져서 하늘이 열리고 어떤 그릇이 그에게 내려오는 것을 보니 마치 내기를 맨 큰 보자기 같은 것이 땅 위에 내려오는데 뒤에 보면 먹어라 못 먹어요. 불길한 걸 제가 왜 먹습니까? 아니야 먹어라 못 먹어요. 먹어라 못 먹어요. 이렇게 밀당하는 게 나옵니다. 이런 환상이 계속될 때 베드로를 찾는 사람들의 소리가 이제 들립니다. 17절이죠. 그때 베드로가 자기가 본 이 환상이 무슨 뜻인지 의아해하고 있을 때 보라 코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와 문 앞에 서서 18절 불러내어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이 여기에 묵고 있는가를 묻더라. 베드로는 환상에 대해서 골똘히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찾아온 사람을 따라가라고 말한 그 사람들이 찾아온 겁니다. 19절 베드로가 환상에 관하여 생각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세 사람이 너를 찾으니 20절 일어나서 내려가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냈음이라 하시니라. 그래서 베드로가 찾아온 사람들에게 왜 찾아왔는지 연유를 묻게 되는 겁니다. 21절이죠. 베드로가 코넬료가 자기에게 보낸 사람들에게 내려가서 말하기를 보라 내가 당신들이 찾는 그 사람이라 무슨 일로 당신들이 왔느냐라고 하니 그 주님께서 베드로를 청해서 말씀을 들으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이렇게 베드로에게 알려줍니다. 22절에 그들이 말하기를 백부장 코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며 또 온 유대민족에게 좋은 평판이 나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께로부터 거룩한 천사를 통하여 당신을 그의 집으로 초청하여 말씀을 들으라는 지시를 받았나이다 라고 하더라. 그래서 베드로는 카이사랴에 있는 이방인 백부장 코넬료의 집에 가게 됩니다. 이때 이미 코넬료는 자기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다 불러놓고 베드로 일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30절 코넬료가 말하기를 나흘 전 이 시간까지 내가 금식하고 제9시에 내 집에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보소서 어떤 사람이 광채 나는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코넬료야 하나님의 목전에 내 기도가 들렸고 내 구제가 기억되었느리라. 그러므로 요파로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불러오라. 그는 바닷가에 사는 피장이 시몬이라 하는 사람의 집에 유숙하고 있느니라. 그가 오면 너에게 말해주리라 하시기에 내가 즉시 당신께 사람을 보냈는데 오셨으니 잘 하셨나이다. 그런즉 이제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서 당신께 명령하신 것을 들으려고 하나님 앞에 모였나이다 라고 하니라. 자, 전후 사정을 베드로가 다 들었죠. 그러면 베드로가 전후 사정을 다 듣고 어떤 말을 하였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사정을 듣게 된 베드로는 사람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셋째 날에 살리셨다는 것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는 겁니다. 39절에서 40절에 우리는 그분이 유대인들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그분을 나무에 매달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분을 셋째 날에 살리셔서 드러나게 보여주셨으니, 그리고 구원의 핵심을 선포합니다. 43절, 그분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기를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들의 사함을 받으리라고 하였느니라. 자, 이것이 구원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고 있는 도중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44절, 베드로가 아직 이런 말을 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시더라. 코넬료와 그 친척과 친구들은 이때 구원을 받은 겁니다. 구원을 받았으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했을까요? 성령이 임하였으니 침례를 받아 구원을 확증하라고 하는 겁니다. 47절, 이 사람들이 우리와 마찬가지로 성령을 받았으니 어느 누가 물로 침례받는 것을 금하리요 하며 48절, 주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고 그들에게 명령하더라. 그들은 베드로에게 며칠간 더 머물기를 간청하더라. 코넬료는 경건한 사람이었잖아요.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며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였던 사람이지만 그때까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을 때 비로소 그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자,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자 드디어 코넬료가 구원의 간증을 갖게 된 것입니다. 구원이 교회만 가서 기도만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구원이 임한다면요, 왜 성경에 이 긴 말씀을 이렇게 기록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육화 원칙으로 성경을 따져보더라도 이 베드로의 에피소드가 왜 들어있을까를 생각하면 구원의 간증은 반드시 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말씀으로 기록한 겁니다. 코넬료의 이 에피소드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축복하여 사형시키는 그러한 검사였잖아요. 그날 또 다마스커스로 성도들을 잡으러 갈 때 하늘로부터 내려온 한 줄기 빛을 만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회심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회심한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간증을 전하는 겁니다. 심지어 재판을 받을 때 로마 총독과 유대를 다스리는 아그리파 앞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에게 사형 선고를 내릴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그 간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간증을 들은 그 페스토 총독은요,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많은 지식이 너를 미치게 하였구나. 바울은 그 가마리엘 문화의 수제자였습니다. 정말 뛰어난 그 사람이었죠. 그래서 총독은 너가 머리 좋은 천재라고 하더니만은 지식이 너를 미치게 하였구나 이렇게 비웃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페스토가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다만 진리와 분별 있는 말을 하고 있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그리파가 말하기를 내가 나를 설득시켜서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도다 하고 그 아그리파도 이렇게 간증을 하게 된 겁니다. 아그리파는 구원은 받지 못했어요. 마지막 순간에 거부했거든요. 만약에 아니고 반드시 아그리파는 지옥에 갔을 것이고 지옥 문턱에서 그때 바울을 만났을 때 구원의 문이 열렸는데 내가 그 문을 닫았구나 하고 아마 땅을 치고 통각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간수장 얘기도 있죠. 사도행전 16장에요. 왜 이렇게 그 많은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느냐 하면은 구원은 반드시 어떤 절차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물질을 많이 갖다 바치고 노력 봉사를 많이 하고 이쁘게 보여야 되고 뭐 이렇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신에게 비는 그 행위 있잖아요. 그것은 구원의 필요 충분 조건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구원의 방법을 그대로 거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문을 열고 들어오셔서 성령 하나님이 내게 상주하시게 되고 나는 그때부터 영원한 구원의 보장을 받게 되는 겁니다. 누구에 의해서?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받은 구원은 죽어서 셋째 하늘의 낙원에 갈 때까지 완전히 확증 보장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되어 있는데도 우리 교회에서는 이거 안 가르쳐 주잖아요. 왜요? 구원의 그 확증, 구원의 간증을 주면은요, 교회 안 나와도 되거든요, 사실요. 교회 안 나오면 장사가 안 되잖아요. 예. 돈이 안 되잖아요, 목사 입장에서는. 저보고 자꾸 돈 하니까 저를 비판하는데, 그럼 당신은 그럼 돈 안 좋아하냐? 돈을 안 좋아하는 게 아니고 저는 필요한 만큼 제가 돈을 벌거든요.
제가 과거에 공직에 있을 때 많은 돈을 벌 수가 있었는데 절대로 저는 거절했어요. 그거는 23년 만에 지난주에 만난 제 후배들, 제 부하들도 그것을 증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를 좋아해요. 여러분, 돈이 필요하면 돈을 벌면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다고 모세가 신명기에서 분명히 선포를 했지 않습니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찾아가는 구원교회를 설립을 하려고 합니다. 주일마다 모여서 오세요, 헌금하세요, 11조 내세요, 그리고 작정 헌금하세요, 건축 헌금하세요, 돈 타령하는 게 아니고 교회에 올 수 없는 사람, 교회에 절대로 가기 싫은 사람들 어떤 사연으로 인해서 그분들에게 저 골짜기 산골로 찾아가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제가 마지막 제 인생 마지막 남은 시간에 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으세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구원받으세요. 140년 동안 변개된 성경 들고 구원받으라 구원받으라 찬송 부르고 춤추고 했다고 구원이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정해 주신 절차와 방법이 있는 겁니다. 그것을 사도행전에서는 코넬료의 에피소드, 사도 바울의 에피소드, 그리고 감옥 간수장의 에피소드를 들어서 정확하게 길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구원받으세요, 여러분.